미가 성경 강의 5장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첫째 돼지 이스라엘의 순환 1절, 둘째 그리스도의 탄생 2절에서 3절, 셋째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건설 4절에서 9절, 넷째 그리스도의 심판하심 10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아서 원수를 대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원수들이 에워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뺨을 맞고 수치와 멸시를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성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 서기관들이 인용한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 성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된 지방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실 때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보내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자비를 베푸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또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도 구원 역사에 관계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 열국의 어미, 여주인, 또 이스라엘, 승리자, 바울, 작은 자, 베드로, 반석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땅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당한 것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모든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귀한 지방이 된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이 광명한 곳,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해변가에 있었고 아무 보잘것 없었고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 사셨으므로 그 땅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빛나는 곳,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호렙산 골짜기도 가시덤불이 있어서 아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가시덤불이 불붙는 것처럼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따로 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름도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탄생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스도는 상고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그 영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절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지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환기가 있고 그 순환기를 통과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 후에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후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를 가리킵니다. 형제 남은 자는 유다인 중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유다 백성 중 택한 백성들이 구속받은 백성 성도들에게 돌아올 것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돌아와 신령한 이스라엘 구원운동에 참여할 것을 가리킵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원수를 이겨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안연히 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에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항상 편안하게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세계는 안연히 처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안연한 세계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안연히 처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능력도 없고 원수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면 원수가 빨리 쫓아오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6절. 상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둘째, 창성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 성도가 땅끝까지 창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승리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고 열국 백성이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님으로 땅에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실 복은 셋째, 평강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적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적을 대표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 적 그리스도의 국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세들은 다 아수르에 해당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 국가가 나와서 기독교를 발로 밟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11장 30절, 계시록 13장 6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 곳에 원수 아수르의 세력이 와서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 무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때때로 나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헤롯 왕이 기독교를 대적했고 또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여러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세에 와서는 일본, 또 라치, 독일이 핍박했고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 세력이 언제나 나와서 기독교를 밟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발전되어 왔고 기독교는 그것을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아수르 사람과 싸워 아수르를 황무케 하고 멸망시킵니다. 7목자는 이 숫자는 만수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독교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울 것을 말합니다. 8군왕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아무리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적 그리스도 세력에게 핍박을 받으나 최후에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것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7목자와 8군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원수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기고 성도들을 구원해낼 것을 가리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 많은 백성은 세상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가 세상 열방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슬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며 담비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슬과 담비가 곡식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이 자라날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감동과 신령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소생해 나가게 됩니다.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계 열국 중에 있을 것이며 그들은 수풀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자와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나 성도의 영이 사자와 같이 강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어떠한 시험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수르의 세력이나 바벨론의 세력이나 애굽의 세력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사자와 같은 능력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삼손과 다윗과 다니엘은 사자를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사자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그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쓰는 방법은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는 말이나 병거 같은 무기나 견고한 진이나 요새로 되어 있는 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회파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나라 교회는 복술이나 점장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참 기독교는 그런 복슬과 점치는 것을 다 타파합니다. 13절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원 세계에는 우상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우상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며 신자가 우상을 섬기면 참 신자가 아닙니다. 주상은 아세라 목상처럼 기둥으로 세워놓고 섬기는 우상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이 모든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멸할 뿐 아니라 그 우상 섬기는 성까지 멸하십니다.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치 않는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와 분한으로 쏟아부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